안녕하셨습니까? 세선학교 성도 여러분, 11월 3일 수요 예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1과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21과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총 2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드린 교재를 좀 펴놓으시고요. 또 성경 21장, 요한복음 21장을 좀 찾아 놓으셔서 같이 말씀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한번 볼까요? 수요 공부, 성경 공부 28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제 제목이 있죠. 사실 요한복음 21장은 이제 그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바로 이 예수님과 이제 베드로와의 대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죠. 세 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음을 이제 베드로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여기서 17절이 이제 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15절부터 16절, 17절 이제 세 개의 물음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네모칸 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네모칸 안에 같이 한번 여러분 속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로서 크리스찬의 인생 철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탁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워 주님을 진정 사랑하고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아름다운 목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에필로그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뭐 요즘 말로 하고 하면 책이 다 만들어지고 그 책에 대한 보통 뭐 소감문이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또 후주라고 보통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저자의 어떤 그 조금 더 첨부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마지막에 별도로 이제 첨부시키는 것 에필로그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1장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인생 철학을 말해주고 있다. 크리스찬의 인생 철학. 뭐 요한복음서라는 자체가 뭐 그런 어떤 철학적인 것을 담고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한데 크리스찬의 인생 철학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서를 꽤 지금 1년 가까이 공부를 해왔습니다만 이거 여러분 공부 제대로 하시게 되면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부탁이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이 교재를 만드신 분도 아마 굉장히 좀 감성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한 폭의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읽어 나가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탁에 대한 말씀을 한 폭의 그림처럼 연상할 수 있는 정도. 자, 저는 이런 것이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식이 아니죠. 절대 지식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되죠. 당시 예수님의 마음, 또 많은 당시 제자들, 또 많은 뭐 주를 위해서 일했던 많은 사도들, 또 그런 사역자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겠죠. 이 귀한 말씀을 잘 배우라 이렇게 있었는데 예, 요한복음은 특별히 여러분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죠. 11월
벌써 11월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번 주간이 될 것입니다. 아마 11월 7일이 입동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올해는 특별히 굉장히 그 날씨가 더워서 여름에 아주 무척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또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 참 세월이 많이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요. 특별히 이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예배도 그렇고 또 교회 모든 모임, 우리 TLC 모임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간단한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백신을 2차까지 다 접종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성가대까지 다 오픈한 걸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영업자들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저들은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어떤 빈곤층으로 막 추락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사실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죠. 자, 요한복음 전체 개요를 한번 제가 먼저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문 살피기가 이제 먼저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을 텐데, 좀 먼저 요한복음 전체 개요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누구를 의미하는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예요?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장, 19장부터 20장 계속 우리가 공부해 오면서 말씀을 제가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예수님 개인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관복음,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분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물론 마태나 누가나 마가나 누가나 다 개성들이 있죠. 다 성격이 있습니다. 마태는 굉장히 좀 성격이 까칠하죠. 왜냐하면 그 직업 자체가 돈을 만드는 그 직업이었으니까 마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또 마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욱하는 성격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종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 성격하고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도 욱하는 성격이 있고 마가도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 보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쓴 이유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들 굉장히 뭐라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역동적인 예수님의 그 역동적인 치유의 역사, 병 고치는 역사, 기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죠. 그래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바로 마가복음이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사니까 아주 세밀하고 또 그 사랑이 많죠. 병자들을 고치는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영적인 의사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은 조금 다른 거죠. 요한 복음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물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저자가 갖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또 이 복음서를 전하려고 하는, 복음서를 읽어야 될 그 대상, 독자들의 어떤 그 성격,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같은 사실을 기록했다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거의 유사합니다. 왜?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기록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거기서 큰 차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주이시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마치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강대에서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 시대에 맞춰서 재해석해 나가는 것처럼 요한복음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사실 20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미 결론이 다 맺어져 있죠. 사실은 요한은 거기서 다 결론시킨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20장 30장 3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결론이죠, 완전히 이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21장을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 20장에서 다 결론 내려놓고 왜 21장이 또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필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이 다 결론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장 다 끝났는데 그 뒤에 이제 저자가 첨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필로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혹시 그 책 안에서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밝혀주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을 보면 이제 그것을 좀 아주 쉽게 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게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석해 준 에필로그도 있는 것도 봤습니다. 오늘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20장에서 원래는 다 끝나야 되는데 21장에 하나 더 첨부됐다. 그 21장은 에필로그로 보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목적 때문에, 요한은 세 가지 목적 때문에 21장을 이제 첨부한 것으로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한이 그 21장을 첨부한 그 목적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인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더욱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확실성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요한이 지금 20장을 쓰고 다시 21장을 첨부하는 그 시점이 초대교회가 굉장히 극심한 박해가 아마 심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했고요. 또 요한도 지금 유배지로 이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정말 요한 같은 경우는 유배지로 갔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왜? 대부분 사도들이 다 처형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은 그래도 유배지로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서 막 죽음을 당하는 이 모습,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이 요한이 전해주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절망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래,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지금은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 속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다. 네. 그것을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요, 요한이 이제 이 21장을 첨부한 그 목적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신앙을 완전히 회복되었던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많았죠. 예,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고 없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사실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와 또 그 11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혼란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어떤 교회에서 위신이라든지 목회자로서의 어떤 위신 같은 경우에도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10제자죠. 10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작은 두 번째인데, 예수 부인 사건으로 시주되었던 베드로의 그 권위 회복 경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죠. 베드로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그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이 뭐냐? 이 교회 목양을 책임지라는 것이고, 주님의 양들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것은 오직 베드로만이 받은 권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다. 사명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간접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21장에 첨부된 그것이 3가지 목적이라 했었는데, 그 3번째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초대교회 내의 그릇된 신앙을 시정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2주 중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재림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베드로든 누구든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오실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순교당했죠. 제 나이 채우지 못하고 다 순교당했어요. 바울까지도 다 순교당했어요. 유독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는데 사도 요한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100세를 넘겨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요한을
그렇게 장수하게 하시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하는 흐름이, 그런 소문들이 막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혹시라도 초대교회 성도들 내에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뭐 세 번째는 이제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 베드로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그 21장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 첫 번째 전반부의 흐름은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15절에서 25절까지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진다고 봐요. 21장은. 그러니까 전반부의 그 1절에서 14절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불과 3년 전에 누가가 이제 기록했던 대로 3년 전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콜할 때 했던 그 방법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이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던지니까 153마리가 고기를 잡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이 직접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을 먹이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153마리 고기를 잡은 것도 물론 대단한 이적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요한이 기록한 내용 중에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그물을 던지면서 지쳐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직접 생선을 구시고 직접 떡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주시더라. 물론 양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신 거 보면 양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면서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가지고 또 떡을 가지고 그 굶주려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불에 구시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그 아주 이른 새벽입니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우리 6시 정도 돼도 어둡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로 그런 흐름으로 지금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불을 피시고, 그리고 이걸 보면서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생선과 떡,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하고 누가 따라온 사람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여성들, 여자 그 제자들이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 제자들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혼자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생선과 떡을 준비했다면, 제자들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이 했던 그 일, 불 피는 일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불을 피셨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들 자신들의 발을 씻겨줬던 마가다라방에서 있었던 그 세족식의 사건, 아마 그 부분하고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역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는요, 하나님과의 성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방법을 잘 모르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또 격려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직접 만나시기를 원하시지 누굴 통해서 만나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고기 잡고 또 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래서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제 주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와 또 신약 복음의 주요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충분히 교육하셨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 천국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은 아주 끊임없이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그리고 복음의 주요 내용들 정말 제자들이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교육시켰습니다.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어떤 사명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21장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그런 어떤 훈련 너희가 충분히 받았다. 또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의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 3년 동고동락하면서 너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정말 나로부터 많은 훈련을 받았지 않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지 않겠어? 사람 낚는 어부가 돼서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은 이 153마리의 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 이것을 아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153마리의 그 고기 잡는 이적을 통해서 복음 전파라는 거, 요즘 쉽게 말하면 이제 전도라고 하는 건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죠. 이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장뼈가 굵었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어릴 때부터 그냥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장뼈가 굵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물결, 뭐라고 표현하죠? 이 물의 흐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언제 물이 나가고 들어온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대체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이 현실 속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했고 또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그런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 너희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 훈련 받고 열심히 무슨 교육 받았고 트레이닝 받는다고 해서 전도 잘하느냐, 전도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80년, 90년, 2000년 초까지만 해도 그래도 우리가 무슨 전도 폭발, 또 무슨 제자 훈련, 또 무슨 전도, 하여튼
아주 고구마 전도, 하여튼 일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전도 훈련이 많았어요. 전도 훈련 코스 한두 번 안 받아본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는 전도가 참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감동이 돼요. 전도는 사람의 지혜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아멘?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받을 때, 이걸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하다.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21장 1절에서 14절 전반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은 딱 두 가지입니다.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신 이적의 뜻,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생선을, 또 떡을 가지고 또 불을 피워서 굶주린 제자들을 먹이신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후반부에 15절에서 25절 내용인데, 여기에는 크게 한 네 가지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네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에서 17절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자기를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죠. 왜 세 번이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특히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도 역시 이 세 번씩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딱 한 번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두 번 하고, 딱 한 번이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조금 다른 느낌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모갱의 사명을 주시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15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19절은요, 베드로의 순교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요즘 말로 하면 예언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너는 그런 이제 순교를 가게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또 20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요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궁금하죠. 나 혼자 그러면 그렇게 죽는 건가?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이제 주님께 물을 때 주님께서 참 재밌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도 역시 사실은 자기 자신과 주님과의 관계로만 이해하면 되는데,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요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모습들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남의 얘기 궁금하잖아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면 되는데, 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어떨까, 늘 그것이 더 신경 쓰여지죠. 그리고 24절에서 25절에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있는 내용이 바로 20장 30절에서 31절 내용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두 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20장, 30절, 31절도 결론이고 또 21장, 24절, 25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이라고 보여지죠. 자, 우리 그 교재 한번 들어와 보실까요? 예, 본문 살피기가 있고요. 첫 번째 질문이죠. 때, 장소, 나오는 사람 찾아보고 내용에 따라 구분하고 소제목을 붙이시오. 때라고 하는 건 시간인데 그 때를 의미하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죠? 예,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그 후에. 어느 시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그 후에라고 하는 이 시간은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첫 번째 사건, 20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게. 좀 안식구 첫날에 이제 그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던 그 부분 그이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건이 나오죠. 26절부터 나오는 얘기. 그거는 이제 도마를 위해서 나온 거죠. 도마가 이제 없을 때 찾아오셨기 때문에 도마 한 사람 사실 위해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이후에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 시점을 그렇게 얘기했다. 자, 장소가 어디냐라고 할 때, 우리 성경에는 디베라 호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쉽게, 알고 있는 그 이름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다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식 명칭은 이제 디베라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요, 민물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지 않는 순수한 민물 호수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 남북 거리가 20.8km입니다. 20km면 어마어마한 그 규모입니다. 저희가 우리 산정호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비교도 안 될 정도죠. 20km니까. 그게 몇 킬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20km면 어떻게 굉장히 우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이 20km, 동서가 12.8km.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20km면요, 여기서 보게 되면 끝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호수거든요. 근데 왜 갈릴리 호수라고 보통 우리가 갈릴리 지방에 있는 호수니까 갈릴리 호수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왜 쓰여졌을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디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있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이름을 따서 불려진 이름이 디베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대를 지배하던 사람이 총독이죠.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제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호수다. 그렇게 한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긴네렛 호수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수아 13장 2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여호수아 13장 27절, 긴네렛 호수. 신약에서는요, 누가복음 5장 1절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해서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이 아마 그 헬러 로 불려지는 과정에서 아마 게네사렛 호수 같은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불려주고 있는 거죠. 이 갈릴리 호수는요, 사실 지금도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물이 정말 그 근동 지방에는 물이 생명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스라엘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시리아도 같이 그것을 가지고 그 물을 가져다 먹고, 옆에 또 다른 나라들도, 국경의 근처에 있는 나라들도 마치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물을 가져다 먹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 부분이 그만큼 규모가 큰 호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 이제 아랍 사이에 전쟁도 막 일어날 정도였으니까 그 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자, 나오는 사람들, 21장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가 나올까요?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그 다음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다른 분들은 참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 요한이니까. 근데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누구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다음에 한번 다시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이 돼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다음 주 정도의 말씀을 제가 드릴 것 같은데, 여기 구체적으로 이제 요한이 시몬 베드로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혔죠. 예, 도마, 그 다음에 나다네엘,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도마는 어부가 아니죠. 도마는 원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예, 목수입니다. 목수하고 이 어부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예, 그래서 어부는 즉흥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될 사람이고, 그 도마는 목수 일은 굉장히 철저하고 까다로운 거죠. 예,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런 도마가 또 나다네엘도 마찬가지겠죠. 나다네엘도 그렇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걸 요한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면서 이들이 그 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하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갔다. 그러니까 총 몇 명이 되는 거죠? 7명입니다. 네, 7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교재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풀어가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모든 그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묵상하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참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2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이제 팬데믹 상황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11월부터는 이제 다시 1단계로 돌아갔고 이제 모이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도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저희가 주일날은 현장 예배를 중심으로 가겠지만 이 수요 예배는 수요 공부는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슨 예배 개념보다는 더 공부의 개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녹화해서 다시 2번, 3번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녹화를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또 이제 한 11월까지 11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21장 요한복음 21장 강해를 이제 다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할까 지금 저희가 구상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니까 이제 요한이 1서, 2서, 3서를 공부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뭐 우리가 지금 나무를 보는 훈련을 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숲을 보는 훈련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 걸 한번 공부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하시고 늘 날마다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너무 느슨해지거나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의 그 영적 교통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 성도들 또 교회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주변의 그 자영업자들의 통곡 소리를 많이 우리가 듣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을 정도로 지금 치명적인 어려움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11월부터는 그 일을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조금 더 하나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의 성장과 또 하나님의 영과 나라 세워가는데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